예,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이 참 1년 동안 수고도 많이 해주셨고 참 고생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랑이는 무엇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뭘 남깁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남깁니까? 예?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신 분은 금세 알 텐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죠. 예. 이 흔적이 스티그마라는 건데 이 흔적은 주인이 종한테 이 도장을 찍는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 돼지한테 이렇게 찍는 거 봤죠? 예. 그러듯이 이전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종이라는 소유 표시를 그 불도장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흔적,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흔적이라는 것은 그 스티그마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빨리 만져보세요. 네? 막 만져보세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저는요, 뭐 너무 감동을 받는 말이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까? 주님 앞에 가서, 너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너 한번 흔적 좀 보자. 이러면 어떻게 보여줄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그 흔적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너네 다시 나한테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각 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흔적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다 묻어났어요. 왜 그랬는가? 복음 때문이거든요. 그 복음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한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모두 흔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흔적이 잘 남아 있어야 되고 육신의 흔적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가졌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그리고 막 그런 흔적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큰 흔적을 가졌는데 제자는 빤빤해. 깨끗해. 아무 흔적도 없어. 그러면 제자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흔적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너희가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흔적 남기는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세상에 더러운 오물의 흔적만 가득 묻히고 이제 12월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후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후회하는 그러한 동물인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후회가 통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서는 무엇으로 표시를 하는가? 흔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너 내 소유다. 내 소유인데 내 흔적이 너에게 너무 많았구나. 내 손에도 흔적이 있고 내 발에도 흔적이 있고 내 머리에도 흔적이 있고 내 몸뚱아리가 전부 다 내 흔적으로 쌓여 있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깨끗하면 이건 부끄러워서 흔적을 보이기는커녕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90이 넘도록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고 반모섬에 또 이렇게 유배도 당했고 그런 일을 당했던 많은 흔적을 남긴 사도 요한이지만 주님 나라 딱 가보니까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죽은 사람같이 기절해 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분의 그 거룩 앞에
도저히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도 그랬는데 우리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정말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도라는 겉 가죽만 있지 성도로서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반드시 자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성도는 거룩한 길 가는 그러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님 앞에 설 때 흔적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참 게으르고, 저도 이 리더십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또 이제 목사를 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흔적이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흔적이 있는가? 흔적이 있으려면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도장을 찍는데 아프지 않겠어요? 뜨겁고 아주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그마한 일 뭐 하나님 일인데도 하려고 하면은 나 못해요. 난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흔적 남기고 싶지 않아요.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신앙을 정말 너무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그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겁고 신실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될 길인데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몸을 들이는 거 아니에요. 몸을 들이면 몸에 흔적들이 쫙쫙쫙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헌신한다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이게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다. 이런 아주 주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12월 달 들어오면은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한 해 동안 연초에 출발할 때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지만은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세상과 똑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길 가지 않으니까 거룩한 길 가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거룩한 길 가는 사람한테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박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해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거 싫어하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같이 뒹굴면 편하거든요. 죄악 가운데 악이 너는 악이다.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너는 악이다 하면 나한테 이게 또 예수의 도장이 찍혀요. 그렇죠? 진리의 도장이 막 찍혀요. 그 도장이 뭐예요? 아프고 뜨겁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래 나도 그냥 동조하고 악에 같이 가겠어 이러는 거죠. 이게 사람의 아주 연약한 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뭐 한다 하면은 점점 다 빼고 그리고 내일 한다 하면은 우리 집 사는 거, 우리 차 사는 거, 뭐 하는 거에는 아주 전적으로 뛰어가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 안 찍는 거 다시 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도장을 찍겠어요? 예수의 흔적 도장을 어떻게 찍겠어요? 신앙을 정말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1200만이라 생각하면은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벌써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어둡고 컴컴한 시대에 0.3% 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이 민족을 이끌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0만이 넘는다고 떠벌리면서도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또 흔적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을 받은 사람은 지혜로워지거든요. 왜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져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졌을 때 나라는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고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피하면서 살살 꿰나부리고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조아리고 회개를 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말만 하면서 그러한 뒤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은 사람들이 김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지 예수의 흔적이 남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나라 지켜집니다. 그 흔적 보고 주님께서 외면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자신의 소유된 그 백성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외면하겠어요? 정말 안타까움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흔적받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그 흔적을 받으려 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덩치만 불리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덩치만 불린다는 게 뭐예요? 덩치 불리는 것은 자신이 영광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덩치를 불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불려야지, 다른 데 우리 눈이 이제 가 있지 않나,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생각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하니까 귀에서 웅웅 소리가 막 나요. 응? 이게 왜 나라는 이렇고 또 교회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왜 나 자신은 또 이렇게 무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귀가 웅웅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흔적을 너무 피하고 흔적을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그렇다, 이것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마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뜻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게 무슨 사도야? 예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있었던 제자가 사도지. 그게 무슨 사도야? 할례 받아야 돼. 아니 무슨 복음 은혜로 할례를 받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우리가 구약의 눈이 믿어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그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혼돈은 진리를 외면했을 때, 거짓이 난무할 때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가 기둥처럼 바로 서 있는 그 집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거짓의 힘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이것도 거짓 같고 이것도 거짓 같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과 혼돈이 오는 것이죠. 이 혼란과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이 흔적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성도들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정치인들한테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겠어요? 나라를 못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제 소견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나라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지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그 답답한 마음을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의 교회에다 경고도 했다, 얼렀다,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속에 분노가 있었는지. 아나테마라는 저주 중에 극단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퍼부었단 말입니다. 아나테마를 퍼부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진리는 찾지 않고 거짓에 휩쓸려서 거기에 빠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 바쳐 복음 전하고 열매를 맺었다 생각했던 그 성도들 향해서 아나테마를 이제 선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분노라고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가진, 진리를 소유하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도 바울 속에 성령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 분노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하는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외면적으로 표시난 거 그거로 너 자부심 갖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은 오로지 십자가뿐이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너희 가진 거 지금 뭐 대단한 빌딩 그거 순간적으로 허물어지는 거다. 그게 무슨 너에게 자랑이 되느냐? 오로지 영원토록 변치 않은 것은 구원을 주신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 능력이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형식적인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십자가 밑에 와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보석 같은 거예요. 루터도 이거 캐티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나는 결혼했다. 내 사랑하는 캐티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말 성경의 기본 아주 충실한 엑기스를 다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고 달랬다가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소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13권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는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아니라 뒤에 내가 이처럼 큰 글씨로 쓴 것 그러니까 그 뒷부분만 사인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쓸 수가 잘 없었어요. 왜 큰 글씨로 쓰는가?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대필하게 해준 그런 원인도 거기에 있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조그맣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크게 쓰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은 세상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에요. 그 빛을 박정이고서 며칠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에? 며칠 동안요? 성경에 웬만하면 3일이 맞아요. 예수님 부활도 3일 만에 했고,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던 거예요. 제가 올해 봄에 비문증이 이제 생겼어요. 막 그냥 눈에 거미줄 같고 머리카락 같은 게 막 다져요, 돌아다녀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눈이 너무 안 보이는구나. 병원을 이제 3군데를 갔어요. 3군데를 갔더니 거기서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빛을 쪼여가지고 이 동공을 확장하는 그러한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빛만 보면 눈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공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킬 때 쪼이는 빛으로 8시간을 잘 못 본대요. 그냥 전구로 눈에다 빡 씌워서 동공을 이렇게 확장되게 하는 건데 그것만 쪼여도 8시간을 잘 못 본대요. 차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본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멀었던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멀었던 것이 그냥 금세 그냥 회복되고 그러나요? 안 되는 거죠. 늘 눈물 나고 저도 햇빛 보다가 그랬잖아요. 누워서 그냥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고 다리에 누워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눈 뜨고 그냥 햇빛이 쪼이고 있어서 그게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뭐, 한 달에 3일씩은 정말 거의 댕굴댕굴 굴렀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 증인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마 그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얘는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뭐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거 하루 10시까지 쪼였는데, 뭐, 새 떴을 때가 8시, 9시 뭐 이렇다면은 한 1시간, 2시간밖에 안 쪼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동공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빛을 쪼인 거죠. 그러니까 글도 잘 못 쓸, 편지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돌이 맞아서 또 그냥 그 죽었다고 죽은 사람이나 던지는 그 시궁창에 버려지기도 했었잖아요.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도 못 쓰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내가 다른 교회는 다 대필로 했지만은 내가 요 부분만큼은 내가 이거를 내 직접 큰 글씨로 써서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거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서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아주 피 끓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은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너무 부끄럽구나. 내 몸의 흔적을 만져봐도 맨질맨질만 하구나. 너무 부끄러운 거죠. 사도 바울 속의 흔적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 보세요. 강해 위험, 40에 하나 가만 맷, 5번, 태장으로 3번,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온전한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펙이 좋아요. 그 좋은 스펙 배설물같이 버리고 자랑 그거 다 배설물이야.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 몸속에 이만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속에도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봤거든요. 3층 천이 어떤 천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1층 천이에요. 스카이라고 그러죠. 1층 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거기 또 없나요? 그 하늘이 없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뒤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 하늘이 있는 게 코스모스, 우주 2층 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3층 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3층 천을 사도 바울은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꿈에서 조금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음성 주셨다 하면은 자랑하고 막 그리고 다니잖아요. 응? 이 사람은 3층 천을 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 내 몸이 좀 떠났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로 떠났으면 좋겠다. 그 나라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만약에 사단의 가시가 없었다. 그러면은 자고하는 거죠. 자만하는 거죠. 나는 능력자다. 할렐루야 기도원 가면은 옛날에 원장이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가지고 물 퍼먹고 난리를 이제 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은사자라면은 자신이 진짜 은사인 줄 알고 전도관 같은데 박태선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장로였다가 이거 나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뛰어나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박태선 장로 같은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도 뭐 비슷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스펙도 좋고 영적으로도 삼층천도 보고 이런 사도 바울한테 사단의 가시를 앉으면은 이놈 이거 뭐 어디서 튈지 모르겠구나. 이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온전한 속성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교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려면은 가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는 사단의 가시가 참 많았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도 늘 안질로 질질 흘리고 전간이라고 해서 경기하는 거 있죠. 그것도 뭐 있었다고 그리고 별의별 이제 몸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온전한 사람도 돌로 한번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아보세요. 성한 것이 있겠어요? 없죠. 또 매도 그냥 40에 하나가 만매 4대만 맞아도 아마 거의 그 사람은 죽어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40에 하나가 만매 5번을 맞게 했잖아요.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이 흉터투성이야. 그런데 내 사욕,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그 흔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그 허영의 신이 너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가방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에 따라서 아주 어깨가 더 올라가잖아요. 딱 지면은 나 이거 3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어깨가 이만치 올라가고, 나 15만 원짜리야 그러면 어깨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이 허탄한 자랑이거든요. 허영 자랑. 그게 무슨 가방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겠어요. 일단 틀이 좋아야 되는데 틀도 안 좋으면서 1000만 원짜리 매면 뭐 그렇게 틀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틀이 좋은 건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마음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얼굴도 예뻐지게 돼 있는 거죠. 가방이 그를 예쁘게 못해요. 가방이 너무 화려하면 자기 얼굴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자들 차 좋아하잖아요. 내 자랑은 에쿠스야. 저는 에쿠스가 최고 전줄 아니까. 에쿠스야. 내 자랑은 외제차야. 이거 다 허탄한 자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차가 자신을 얼마나 높여줘요. 잠깐, 문 내릴 때 잠깐 어깨 깍피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누구도 기억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오로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니까요. 그 흔적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도장이 찍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가방입니까? 다양한 보석입니까? 이게 참 우스운 거 아니에요. 형주 해주 결혼할 때 해주가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와서 그래요. 형주가 돈도 없는데 무슨 다이아몬드를 그거를 주냐고. 야, 그렇게 하려면 금으로 줘라. 그때 내 말 들었으면 큰 부자 됐어요.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 아주 예만해. 거기에 250만 원이 얼마래? 그거 지금 팔아야 그거 15만 원이나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금값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자랑하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강남에 아주 폼나는 그러한 집에 살아도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그 세상 자랑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자랑은 무엇인가?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너는 내 소유다. 변함없는 내 소유다. 그 흔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도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12절에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죠. 가방 들고 차 좋은 거 사고 그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양을 내는데 겉에 나타나는 할례 자국을 너네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안 받았어요. 그때 당시 갈라디아에서 거짓 교사들은 다 유대인이었었어요. 저거 무슨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는 것들이 한다 그러면서 거짓 예서를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할례가 있으면은 박해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가 없으면은 박해를 받는 거죠.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박해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거룩한 척 정말 내 몸에 유대인의 흔적을 가졌다. 선민의 할례를 받았다.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흔적을 받으려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거기에 도장이 찍히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 그거 왜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이제 자신의 쓰기도 힘든 글로 이렇게 써서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은 이 정황을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이 상황 모를 때에는 그냥 그냥 큰 글로 썼고 내 몸에 예수 흔적을 받았다니까 선교하다가 그냥 그렇게 한 거구나 가볍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맡기를 스티그마를 맡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라면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박해 피하겠어. 여러분 요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저놈 저 정신 나갔어. 교회가 저거 세상의 건신거리야.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가서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같이 피우면서 세상 음담패설하면서 그러면 무슨 박해가 있어요? 욕 안 먹어요. 칭찬받습니다. 또 좋은 가방 들고 다 가면은 너 가방 좋은 거였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잠깐 조금 저거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 문제가 여기에도 드러납니다. 자기가 세례를 얼마나 줬냐에 따라서 폼 잡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대형교회 10만 명이다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할례 주은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외면적 자랑, 형식적 자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을 쫓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진리의 하나님의 사도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무엇을 봐야 하겠어요? 그 교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있는가? 그 성도들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부풀리는 것은 죄예요. 누룩이에요. 자랑거리 요만한 건데 우리는 크게 부풀리잖아요. 뭐 저도 잘 그랬어요. 응?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소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걷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고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 나이롱 신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롱 목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펌만 저분 참 경건해. 정말 경건해. 주님이 보시면 그 속에 회칠한 무덤, 썩고 냄새나고 그런 시체들로 가득한 그 속인데도 겉으로 보면은 경건해. 이러한 신앙을 지금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이러한 신앙이 있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서라. 돌아서야 되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사네요. 캐세라 세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 돌아서는 게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내 속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상황이다. 그러면은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 보니까 너무 가벼워 보니까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허탄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래요. 악한 것이래요. 여러분 속에 자랑이 무엇인지 지금 깨달으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에 매여 있지 말고 형식에 매여 있지 말고 허탄한 자랑에 매여 있지 말고 진리 안으로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로서 여러분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14절 참 이거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식만 쫓고 거짓에 휩쓸리는 그 성도들에게 내 자랑이 무엇인지 아냐? 내 자랑은 박해도 받고 받으면서 내 속에 십자가가 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장이 찍히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는데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너무 멋있는데 너무 아파. 진리 안에서 멋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참, 이 본문을 하면서 내가 목사인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맞나? 네 몸에 한번 돌아봐라. 예수님의 흔적, 도장이 얼마나 찍혀 있는가. 보내는 예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위로하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신 그 주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 의롭다 인정하러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의 자랑으로 변할 때 내 지금껏 했던 자랑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세상으로부터 못 박히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도 못 박히고 또 나도 세상으로부터 못을 박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보내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를 못 박히고 세상은 나를 대하여 못 박히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위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라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의 삶은 못 박히고 여러분 속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다운 모습, 멋같은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진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16절 중요한 것이 뭔가? 너네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받은 사람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에 할례, 무할례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괜히 형식에 빠져서 여기는 예배를 10번 드리는데 왜 우리는 한 번 드려?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형식적인 데 빠지지 않고 오로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속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예배 1000만 드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흔적 받은 자가 뜨겁습니다.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면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재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 너무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하고 편안 잘 아시잖아요. 구분 잘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죠? 평강,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눈물로 사는 사람 그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자우를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라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이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세상 것은 많이 내려놨는데 왜 이런 흔적은 없는가? 이거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고 세계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이게 스티그마예요. 인치까지. 너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 남택상 장로님한테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마에 딱 치는 거예요. 우리 정성희 장로님한테 이마에 꽉 찍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거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 이거예요. 흔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하나 읽고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늘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하죠. 모래 위에 발자국,
뭐 아시는 분 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메리 스티븐슨. 어느 날 밤 주님과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죠.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예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힘들고 고단할 때 주님께서 안고 업고 걸어가 주시고 주의 성령님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때 옆에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참 살기도 힘든데 세상은 너무나 더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혼란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슨 흔적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잠시 있는 것들, 외형적인 흔적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는 그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